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귀한 강단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십자가와 복음으로 다가와 주셔서 정말로 이 복음이 정말로 개인화 또 현장화 세계화 될 수 있는 집중과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은 우리 저번 주 강단 말씀 또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는 주일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35장을 읽었지만 34장부터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34장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세겜에 머물렀다 이거죠. 세겜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제 세겜 남자와 또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를 이제 우리 며느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서로 통혼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야곱과 야곱 아들들이 요구했던 바가 뭐였냐면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는 것이 한민족 통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야곱은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복수하고 또 죽이기 위함이었고, 또 세겜 사람도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그들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야곱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욕심과 탐심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야곱과 야곱 아들들은 하루 아침에 바로 그 할례를 받은 세겜 남자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게 바로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35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강단 말씀에 주셨던 말씀처럼 세겜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앞에는 계속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 탐심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불신자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왜 살인, 간음, 탐심, 도둑질이 펼쳐질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제가 정말 가슴에 하나님 주시는 이거 한처럼 들리는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 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관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낮춰봐도 안 됩니다. 죄를 절대로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사역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계속해서 사단과
이 죄는 틈이 있으면 들어와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고백한다고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혈육의 세상에서 이 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단의 마귀에 붙잡혀져 있는 이 땅의 가운데서는 정말로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침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준이자님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말씀 나눴던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겠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복음이 형식과 외형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실제로 있거든요. 복음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복음이 매너리즘에 되게 만들고,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뮤지엄 된다고요. 전시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것으로 깨어나면 복음이 미라클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막 이 폭발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생명력이 폭발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 현실이 살인 간음으로 끝나버리지만 이게 야곱과 아들에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 22절 말씀 읽어봤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 안에 가둔다고요? 죄와 심판 안에 가둬서 뭘 깨닫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데 율법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참 율법은,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 가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은 우리를 말 그대로 죄에 묻히게 만들고 사단에 붙잡히게 만드는 예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된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혈육의 땅이잖아요. 그 율법의 이 과정을 통해서 왜 계속 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성경은 누굴 미워만 해도 살인하라 그랬으니까요. 누굴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보편적인 거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 증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그 할례를 내가 뭔가를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 먹으면 이거는 또 탐심이 돼버리거든요. 그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살인과는 거짓 증거와 탐심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구나, 너 나쁜 놈이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발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성령의 위로함이 아니면 안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뜻이, 성령의 원어의 뜻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 뭐라 하면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내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보혜사의 또 다른 뜻이 위로자는 뜻이거든요. 파라클레오가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는, 이 땅의 위로는 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게 위로잖아요. 근데 성령에서의 위로는 우리를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문제를 폭로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이 땅의 세속에서, 혈육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성도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정말로 죄가 폭로가 되고 사단의 권세가 폭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뮤지엄 되어져 있고 매너리즘 되어져 있는 그 믿음이 폭로가 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성령의 폭발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계속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깨우시는 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만드시는 거고, 더 이상 너는 혈육과 육신에 묶여있을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곁에서 불러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아들들은 지금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고요, 세겜의 아들들은요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에 갇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야곱 아들들은요 12지파로 새롭게 태어나요. 그게 바로 35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야곱의 아들들이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예,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끄집어 내오는 위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끄집어 내와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딱 선포하십시오. 이거 문제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는 몽환 선생입니다. 이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불신자들에겐 죄송하지만 이 율법은 그냥 사망에 갇혀져 있는 저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겐 예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젠 예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로자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이게 온실 아래 갇혀져 있는 화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거죠? 새 노래, 새 증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새 노래, 새 증거, 새 응답들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거고요, 진짜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고, 진짜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증거들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말씀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땅에 묻어야 된다. 예. 할례, 너희가 지금 그 할례를 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진짜 쌈 싸 먹듯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수단화, 도구화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증거요,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벌써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온 가족이 이 복음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28장과 35장의 다른 점이 뭐죠? 28장은 야곱이 체험했어요. 35장은요 가족이 체험하죠. 온 가족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근데 여기 이방 신상이라는 말에는 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방 신들 이름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여기는 좀 두 가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귀걸이,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있었지만 어떤 우상도 있는 거죠? 성경은 진짜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묻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귀걸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수단화 도구화 시키고 있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모든 통로들을 다 묻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거를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땅에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그래서 교회가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무덤. 교회는 묻는 곳이에요. 뭘 묻는 것입니까? 우리 자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것들을 완전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편집은 생각 정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디자인은 조금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사탄과 죄, 악의 틀이 완전히 땅에 묻히는 시간입니다. 죽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들이 발동할 수 없도록, 다시는 그것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업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깨어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상까지 땅에 묻을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5장 8절에 뜬금없이 누가 나왔다고요? 유모, 드보라가 나왔다고요. 근데 유모 드보라라는 말씀을 합치면 언어 유의죠. 이 드보라를 합치면 어떤 말씀이랬죠? 젖으로 주는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다 일일이 찾아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 젖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젖으로 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내가 요구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세요. 사실은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먹는 자가 돼야 돼요?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가 돼요. 이거 사도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들으면요, 그때보다 단단한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특별히요, 제가 어저께 그 금요일날도 우리 야곱이랑 포럼했지만 야곱이 정말로 성역 공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열심히 되면 안 돼요. 정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지. 성경 공부는 지식입니다. 그거는 지식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맨날 맞다 틀리다 이것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참 그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곱에 대해 포럼한 게 그거예요. 그 엄청나게 성역 공부하는 거 그건 아무도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전에 뭐 무슨 말씀 보존 학회 무슨 학회 하면서 정말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 이름도 안 보이고 현장에 복음의 증거 안 되거든요. 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맞다 틀리다에 머물러 있으니까. 판단하는 자리에 가니까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거였어요.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이 이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몸에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게 소화가 돼서 이게 우리 입술로 선포가 된다니까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시는 쭉 말씀에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그다음 뭐죠? 어린 양의 증거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단이 누구 앞에 결박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 앞에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안 되니까요. 바울도 알아요. 그냥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말한다고 사단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증거로 꺾이는 거지.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내게 녹아져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준회교회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뭐죠? 젖으로 먹는 말씀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도요. 사람이 우상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이 통로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우상화되어져 있는 말씀에서 나와서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일이 제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진 복음이어야 돼요. 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뭐 이제 이게 이제 노예 때가 지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면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선포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지식화 되어지고 매너리즘화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준회교 손님들은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고 뭐 산적되어져 있는 참 이게 넘어가야 될 산도 많지만 저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안 되고 최고의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이 지식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젖으로 먹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땅에 묻는 거예요. 무교절을 축복을 누려야지 초실절 부활의 열매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거 부활이고요. 올라가라 이거 부활입니다. 예,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어 일어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가 부활하라 했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또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 집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집은 곧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을 뭐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 이게 세 가지가 이 영적인 기회. 이거 참 이런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오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수상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35장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승천도 있고 재림까지 다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참, 자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런 창세기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제가 전달할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드리는데 한번 말씀 차근차근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타우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예, 참 신기해요. 승천, 재림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 승천, 재림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 13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9절부터 13절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옛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이름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찾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변치 않는 약속은 뭐죠? 축복은 뭐죠? 씨와 땅이었습니다. 씨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씨가 아니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백성, 그다음 뭐예요? 그 백성의 총회. 그다음에 그 총회에 누가 와요? 예? 왕이 나온다고. 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씨를 주시기 원하시냐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전복하고 다스리라. 2장 15절에는 경작하며 지키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분부하여 지켜서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고 그렇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라. 이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3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는 9절부터 11절에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뭐라고요? 오시리라. 이 장면과 이게 오버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언약을 기다리시고 언약의 성취와 실현을 기다리시고 프락티시 그것이 실천되어지며 작품되어지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곳에서 VDI 정말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되냐? 꿈을 꾸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꿈과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가 되는 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도 엘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위로의 법, 할렐루야. 그걸 누리시면서 오늘 진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곳에서 언약을 기다리면서 꿈을 꾸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엘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성취의 자리까지 인도받는 오늘이 되도록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